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 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사도 요한은 지금 천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심판의 두루마리를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거기에 있는 7개의 인을 하나하나 떼셨습니다. 7째 봉인을 떼자 고요함 속에서 7천사들이 나팔을 손에 들고 나타났고 천사들이 차례대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팔이 불릴 때마다 땅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읽은 9장 말씀에서 이제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요한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별을 보았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별은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로
무적행으로 향하는 문을 열었습니다. 무적행은 곧 지옥을 말하죠. 그 무적행의 문을 열자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해와 공기는 그 짙은 연기로 인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그 무적행의 화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문 열린 무적행의 구멍으로부터 황충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평범한 메뚜기들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묘사에 따르면 이 황충은 전쟁을 위해 준비된 말 같았고 사람의 얼굴을 하고 머리카락도 있었으며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철호심경을 차고 요란하게 날개짓을 하는 황충들에게는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었습니다. 마치 SF 스릴러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이 묘사된 이 존재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거기다가 그들에게는 왕도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이 황충들의 왕은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불리는 존재였습니다. 아바돈은 구약 성경에서 멸망을 뜻하는 단어이고 아볼루온 또한 파괴, 멸망, 진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적행에서부터 올라온 이 무시무시한 황충들의 정체는 바로 악한 영들과 사탄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무적행의 왕은 사탄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무적행으로부터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나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사탄을 비롯한 악한 영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영적인 세력들은 자기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읽어보면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별이나 황충들에게 어떤 권세를 허락하시고 명령하시는 존재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황충들이 무시무시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권세도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또 사람들을 죽이지는 못하고 괴롭게만 할 수 있는 제한된 권한이 있었고 그 기간도 5달이라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악한 세력들이 아무리 활개치고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해보면 황충과 같은 악한 세력들의 활동이 제 아무리 극렬하고 치명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제한된 시간이 지나면 그 악한 영들의 활동은 반드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극심한 박해와 환난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행하여지는 것이고 끝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결코 믿음을 잃지 말라고 인내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이 너무나 힘들고 고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언젠가 끝을 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이 황충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인침받고
보호받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의 역사는 물러갈지어다.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3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됩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리자 하나님 앞 금제단으로부터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 네 천사가 노임을 받게 되고 그 천사들이 이끄는 2만 만, 즉 2억 명의 마병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마병대에 대한 묘사도 나와 있는데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말 탄 자들은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을 입고 있었고 그들이 탄 말은 기이하게 생겼는데 머리는 사자와 같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사나운 모습이었으며 꼬리는 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병대에 의해서 전 인류의 3분의 1이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맨 처음 하나님이 들고 계시던 심판의 두루마리가 펼쳐지면서 죄인들을 향한 심판과 재앙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여러 가지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지금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사태가 이쯤 되면 우리는 당연히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으로 다 나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본 광경은 달랐습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시작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 이미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일들을 돌이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귀신이나 헛된 우상들한테 절하면서 그들이 저지른 살인, 음행, 도둑질 같은 것들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참 이 사람들의 모습이 참으로 경악스럽고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참 얼마나 완악한 것인가, 또한 죄의 늪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빠져나가기 힘든 지독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이 완악하고 강팍한 무리 가운데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택해 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참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를 많이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좋은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1시간 기도, 온라인 속회, 복받는 매일 1시간 성경 읽기를 통해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없어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에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움 뚫어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택하시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님께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매일 1시간 기도, 온라인 속회 복받은 매일 1시간 성령의 기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전히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